예, 오늘 또한 주님의 날에 또 줌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그 일주일의 시간을 기리면서 우리가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또 경건을 훈련하는 또 경건을 연습하는 또 귀한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베드로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 고난 기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던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 위로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3장 본문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고그라고 해서 이 종교 공동체, 이 종교 의회를 통해서 어떤 종교법을 가지고 그 지역 사회를 또 유대인들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까지 데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고소한 그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그 죄목이 가장 큰 어떤 데는 죄목이 뭐였는가?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어떤 혐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입니다. 그러므로 반역죄입니다. 라고 고소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 왕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왕이냐? 내가 왕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의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 빌라도가 볼 때 이미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흔들어 놨는데
갈릴리 지역까지 흔들어 놨는데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안전뱅이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 너무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이고, 그야말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야말로 어떤 그냥 도덕적으로 받아들여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만한 전혀 문제가 없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재판정에서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보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또 교인들이 또 교회가 또 세상을 향해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적이고 그래도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좋은 일들이 참 많이 베풀어졌습니다. 감히 어떤 종교가 이 기독교만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 동참하는 우리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바뀌게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사람이 바뀌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축복된 자녀들이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변화될 수밖에 없고, 좀 미약하지만, 처음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점점 더 창대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Palm Sunday,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왕이 입성할 때, 그야말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입성할 때, 환영할 때 흔드는 것이 바로 팜트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왜요? 그분은 그야말로 왕으로, 왕중왕으로 인정받으시고도 남을 만한 업적을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죽었던 나사로를 4일 만에,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졌을 그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려내신 그 어마어마하신 분, 그분을 맞이한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야말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 만에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그것도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겨냥한 재판정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 훈련받고 고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훈련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완전한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섯 용고로라. 오늘 헤롯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어떤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까지 통치했는데 그 자녀들은 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은 빌라도 총독이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는 아들들이 분할해서 분봉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 헤롯에게, 아들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기뻐했다. 왜 기뻐했냐? 그동안 소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갈릴리에서, 특히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야말로 소문을 자자하게 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기적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마법사처럼 뭔가 좀 이렇게 좀 화끈한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뭔가 좀 보여줘봐라. 뭔가 너희가 좀 기적을 좀 보여줘봐라.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뭔가 좀 기적, 뭔가 좀 기적을 체험하는 좀 그런 어떤 좀 약간 그런 신앙 쪽으로 또 빠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예정하신 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갈 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조차도 너가 메시아면 너가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성령 은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는 삶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기적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무조건 모든 걸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게
잘 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침내 부활로 연계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활로 가기까지는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게 다 모든 문제가 어려움 없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거? 아니요. 성도들도 그걸 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요, 그냥 묵묵히 우리는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물라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빨리 뭘 하지 않냐? 왜 뭔가를 보여주지 않냐? 그 시간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또 성급함이 이 마지막 때 또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보여줘봐라.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보여줘봐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뭔가 기적을 행하셨다. 그럼 헤롯이 바뀔까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요? 이거는 시험하는 거지. 템테이션이지. 이게 어떤 주님께 원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템테이션이지. 무조건 뭐가 교회에서 뭘 좀 보여줘봐라. 교회에서 뭘 좀 해줘봐라. 아니요. 우리도 불완전한 교회, 또 불완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는 것 뿐이지. 뭘 보여준다, 뭘 이룬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빛난 옷을 입혔다. 희롱했다. 비웃었다. 언뜻 보면 헤롯은 왕이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의 어떤 죽음으로까지 내몰린 이 상황이라는 거죠. 참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우리가 참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 속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참 더 이상 더 비참해질 수 없는,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과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신 게 뭡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것보다 더 참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얻은 이 아들을 칼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고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
이것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반드시 어떤 그치게 되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견디셨다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그 시간을 견디셨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세대를 바라볼 때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마음이 너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프라이드를 가지는 건 좋은데 너무 이것이 교만으로까지 또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세상 왕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당하신 그 자리까지 견디고 마침내 부활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견딜 때 마침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래 이 유다 갈릴리 이 주변 모든 지역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 나눠졌습니다. 나눠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헤롯의 아들들이었던 이 헤롯 왕들과 총독 빌라도 간에 굉장히 많은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친구가 되었다. 결국 세상은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비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나머지 악한 다른 종교라든가 사상들은 뭉칩니다. 이게 에큐메니칼이죠.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뭉치자. 근데요, 뭉쳐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여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헤롯과 빌라도와 함께 세상적인 평안함, 세상적인 안위, 세상적인 권세를 추구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시간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비진리는 결국은 어떤 물질, 어떤 시간, 쾌락, 권세, 그야말로 템포러리,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참으로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게 되는 이거 진리입니다. 점점 세상이 마지막 때 되면 이 비진리가 힘을 합하고 소리를 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단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유독 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많은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진리와 싸우니까 하나가 되더라. 친구가 되더라. 점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실 때를 예비하고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고 죽음 이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 참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 고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 아무 잘못이 없어도 분명히 빌라도가 세상적인 법을 가지고도 분명히 잘못한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뭔가 조급한, 뭔가 좀 보여줘봐라. 우리가 막 조급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런 어떤 낮아지는 시간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될 겁니다. 더욱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악해질 것이고 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위의 끝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다시금 주님과 동참하는 참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뿌리 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이 고난 주간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인내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하여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건만 아무 죄 없으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베푸셨건만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연합하여 더욱더 대적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시기 위하여 더욱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위로와 능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넉넉히 조롱을 이기게 하시고 조급함을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강해지는 세상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홀리데이라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이 기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회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시간인 줄 압니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해지고 감사함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